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1월 1일 또 새해이고 또 설도 새해입니다. 1월 1일을 맞이해서 한 해를 새롭게 막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출발을 하지만 또 조금 지나면 마음이 또 느슨해지고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또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인사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또 새해 열심히 하십시다 이렇게 또 서로 인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지 못했어도 또 이렇게 설 명절을 보내면서 한 해를 또 힘있게 살려고 다짐하는 것,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다짐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힘을 내셔서 신앙생활의 경주를 잘 해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회사에서 20년 근속사원에게 한 달 유급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원이 다음 날 회사에 나와서 휴가를 반납했습니다. 부장이 불러가지고 왜 휴가를 반납하느냐, 유급 휴가인데 한 달 쉬라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쉬라고 했는데 왜 반납하느냐 물으니까 이 사원이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하나 이유는 내가 없는 동안 회사 운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해서 반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없어도 회사가 잘 되면 어떻게 하나 그 염려 때문에 반납을 했답니다. 내가 없어도 회사가 잘 되면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 걱정 때문에 휴가를 반납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질병 걱정 없이, 물질 걱정 없이, 또 자녀 걱정 없이, 장래 걱정 없이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모두가 소망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65번이나 나옵니다. 1년이 365일인데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일, 5번이나 나오는 것은 1년 365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한번 살아보아라 라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뜻일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25절부터 34절 사이 6번이나 나옵니다. 염려는 메림나우라고 해서 헬라어 원어 뜻은
나누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분산되고 쪼개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는 영어로는 worry 그래요. worry. 미국 사람들은 don't worry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이 worry의 원어 뜻은 막 핥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붙잡아서 산산조각을 내고 핥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염려는 사람의 정신과 육신을 막 핥혀버리는 거예요. 막 힘들게 만듭니다. 우울증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염려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다른 말을 걱정이라고 하고, 걱정의 다른 말을 염려라고 근심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한 해를 염려를 덜하며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나아가 한 해를 염려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방법을 우리 주님은 세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빌립보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 초대교회 시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운 그 시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요. 염려가 내 주머니에 있는 어떤 물건이라면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냥 던져버리고 싶어요. 염려가 무거운 옷이라고 하면 이 옷을 벗어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어떻게 안 해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두 가지 예를 드셨는데, 바로 공중에 날아가는 새와 들에 있는 백합화 꽃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새를 보십시오. 수백 종이 있지 않습니까? 새는 자기 밭이 없습니다. 새는 심는 거 없습니다. 뭐 뿌리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새는 잘 삽니다. 주님은 이 새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이 이 새를 기르시지 않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은 새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더 귀한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 안으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여러분을,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었지 않습니까? 새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또 하나 주님은 백과파의 예를 들었습니다. 들에 난 풀처럼 피어, 들에 난 풀처럼 어느 순간 피어서 수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주님은 솔로몬이 입은 영화도, 솔로몬이 누린 영광도 이 백화파만 또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들에 핀 풀조차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한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 머리로는 너무나 잘하는데요, 머리로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되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염려 안 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보다 귀하고 들의 풀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염려는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제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 받은 말씀이에요. 걱정되고 염려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득 이 말씀을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셨고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 생활 잘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된 삶, 평안의 삶, 평강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첫째 비결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의 것이지요.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자꾸 맡기는 것. 그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입술로 아뢰라, 그 뜻이에요. 지난 목요일 저녁을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정말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교회 일에 생각나고, 아프신 분들 생각나고, 또 노예일 생각나고, 또 서해대 문제 생각나고 하니까 막 이 신경이 위로 곤두서가지고 정신이 너무너무 또렷해지는 거예요. 참 자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날 또 안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정신이 너무너무 또렷한 거. 이게 12시, 1시, 2시 넘어가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었습니다. 옷 입고 이 성전으로 왔습니다.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사라도 믿음이 이렇게 약하네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분산 노예 문제, 서해대 문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회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막 부담이 되고, 또 나 때 학교가 폐교된다는 그런 생각에 막 이런저런 근심이 막 염려가 되니,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옆에서 막 눈물이 막 축축 떨어지려고. 그런데 갑자기 아까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 말씀이 이 머리에서 갑자기 막 쫙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저녁에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잠을 못 잤는가? 다 염려라는 것이 이래서 힘든 것이구나. 염려라는 것이 이래서 정말 괴로운 것이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것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돼요. 몸을 괴롭히니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이에요?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그 배 위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평안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휘둘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광풍이 불고 어떤 문제가 닥쳤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그 평안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대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일은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요, 인생의 복의 비결이 됩니다. 평안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입술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찾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우리는 몸이 아프면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어야 속을 알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없으셔도 나의 모든 속,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복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상황, 어느 순간이 있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힘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 때 많이 있고 손을 놓아버릴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아버지 부르며 찾을 때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다운의 성도들, 재직들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남는 것은 딱 두 가지, 예배와 기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이를 드시고 시간이 지났을 때 남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남습니다. 전에 기도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며 살아서 여러분의 장래 미래를 바꾸어 가십시오. 장래 무슨 일이 생기면 운명이니 팔자니 그런 것으로 여러분 그냥 변명하시겠습니까? 지금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나님 안에 심는다면 여러분 모두 장래의 귀한 것으로 거둘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 재직들은 특별히 교회를 바쳐나가는 기둥들이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가정과 자녀에게 근심이 없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부는 여러분의 장래에 남은 인생, 그 인생 동안 평안한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노년의 평안한 인생을 위해 정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염려가 산더미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평안의 비결이 됩니다. 걱정이 산더미 같아도, 근심이 산더미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시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하며 살아서 기도로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교회와 가정, 자녀들을 복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이제부터는 진짜 염려할 것을 염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염려거리를 잊어버리고 세상 것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내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세상 것 가지고 염려한 거예요. 진짜 염려할 것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3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이제 구해야 할 것, 염려할 것 나오지요, 새롭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새롭게 구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는데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가,
그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원교회를 지을 때 땅을 한 2m를 파 들어간 것 같아. 1m 이상 땅 밑으로. 그리고 파일도 박았어요. 콘크리트 기초를 하고 벽을 세워서 이렇게 튼튼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땅을 파고 기초를 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오는 순서대로, 일꾼들이 오는 순서대로 건물을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벽돌 쌓는 사람이 온 거예요. 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기초도 안 했는데 그 땅 위에 벽돌을 쌓아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창문 만드는 사람이 왔어요. 창문 다는 사람이. 이 사람도 놀 수가 없으니까 쌓은 벽돌 부숴버리고 창문을 자기 단다고 벽에 구멍을 뚫는 겁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도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벽돌 좀 쌓고 창문 한 곳이 인테리어 한다, 거기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맨 나중에 땅 기초를 파려고 중장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세워진 모든 것을 다 둘러 엎어야만 했습니다. 비유 같지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은 것이 있지만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중요할까요? 육체가 중요할까요?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이 떠나면 이 몸은 시체가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은 것이 있지만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영혼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요한 3서 2절 말씀이잖아요.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어디 하나님이 임재합니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곳. 그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의, 예수님을 믿어 그 피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리의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 예수님 안에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요?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뭐가 있지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 영혼이 기뻐하듯이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거잖아요. 이게 바로 인생의 복의 비결입니다. 인생의 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재물은 많이 얻어도 재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건강해도 이 건강이 내년에도 건강하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재물이 조금 없어도, 몸이 좀 불편해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면 내 영이 기뻐하기에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성도들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정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의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진짜 염려하며 살아가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무엇을 염려하며 살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겁니다. 국민일보 뉴스에 보니까 어느 집사님은 거기 간증이 나왔더라고요. 예배를 2번 드린대. 우리는 그냥 한 번 빨리 드리고 어떻게 끝나고 오늘 됐구나 하고 가는데 그분은 2번을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 써놨어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왜 2번 드리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집중을 못하고 그냥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2번째 드리면 말씀을 또 한 번 들으니까 집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보기에는 예배를 왜 2번 드리는가 하는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을 한번 하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순종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전도하며 살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염려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려는 성도에게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타문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염려, 걱정,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염려를 좀 덜 하고 염려를 하나님께 한번 맡기고, 어떻게 맡겨요? 기도하며 맡기고, 예배 드릴 때 맡기고, 맡기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살아서 진짜 이제부터는 염려할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다문의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밤을 세워보니요, 진짜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에 그랬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쓰고 근심했는지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그런 염려와 근심으로 밤을 세워보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다문의 성도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서 모두가 평안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